6월 1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불어된 뒤 다윗에게 오히려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려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다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계획을 건축하고 선지자 나단의 허락까지 받고 흥분해 있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 불허 통보는 무척 허탈감을 주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앞에서 허탈해하거나 나단 선지자에게 왜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다르냐고 항의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간구자로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기도자의 자리에 낮아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좌절되는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드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를 끝냈습니다.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얼마나 솔직하고도 겸손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겸손과 감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자신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복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대만 망가져도요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반대로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 봉사야말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됩니다. 또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믿음과 섬김도 본받거니와 이 땅에서의 삶도 복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의 삶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물질도 건강도 사업과 명예도 더 큰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 평화의 왕이 된 것은 솔로몬 자신의 행위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충성 덕분에 솔로몬이 복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다윗만큼 기도에 진실하게 매달렸던 기도의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시에 담아 노래하며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간구는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앉아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바라봄과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또 자손 대대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다윗 같은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기도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다윗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